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은 천국이 되게 하신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5장 2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 귀신은 항상 더러운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항상 달라붙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이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귀신은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9절에 가서 보면 마귀들도 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에 물으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2,000마리의 군대를 마귀가 이루어요. 한 사람 안에 마귀가 2,000마리도 들어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여러분 이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 자체가 무덤에 갇힌 것하고 똑같은 인생입니다. 자, 이제는 아무도 새살로 맬 수 없게 되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무덤에 갔습니까? 자, 자기 집이 있습니다. 따뜻한 방이 있어요. 안식처가 있어요. 편히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아름다운 정원도 있습니다. 행복한 집이 있어요. 그런데 왜 무덤으로 갔습니까? 에스겔서 여러분이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보내서 이 땅에 와서 다 사람들을 보니까 무덤 가운데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하고 똑같은 상태인 것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삭막한 곳입니다.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이요. 이런 곳으로 갔는데 이 사람의 의도겠습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거기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의 좋은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끌고 갑니다.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가요. 가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건 땅속이잖아요. 땅속은 뭐예요? 여러분,
썩음이에요, 썩음. 흙은 썩어짐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흙으로 보다 다 썩어요. 근데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서 모든 사람들이 무덤 가운데 있고 썩음 가운데 있고 더러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어떻습니까? 무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공동묘지 지나가려고 하면 어때요? 무섭죠. 머리끝이 탁 오싹하고 다 서잖아요. 이런 두려움까지도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무덤입니다. 자, 그런 무덤으로 귀신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주 삭막하게, 어둡게, 더럽게, 죄가 넘치게 해서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싹 끌고 갑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와 정반대로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덤으로 끌고 가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무덤에서 꺼낸다고,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고 이들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대였는데 그들을 무덤에서 꺼내서 살린다고 에스겔서 37장 12절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덤을 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참 신비한 역사잖아요. 그게 기독교는 신비의 복음이에요. 언제 무덤을 문을 열어버리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때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거기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있는데 너희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본향, 고향을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고 쫓겨났는데 그 고향이 어디냐? 우리 인생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사람들이 다 본향을 그리워하잖아요.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우리 진정한 고향은 어디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영원한 본향, 고향을 갈 수가 없어.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속여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정직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본향에 다 하나님이 앉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무덤문을 열고 너희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있는 그 본향에 다 심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의 거할 집을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도 거기에 그 나라에 내가 심을 것이다. 그 천국에 여러분들을 심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즉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고 다 기언해 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고 딱 예언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려면 죽은 영혼을 살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혼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죽지를 않아요.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쫙 단절돼요. 그랬다가 즉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같이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찢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몸이 성전됨을 가르치시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로 그냥 찢어버렸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려고. 상상만 해도 여러분의 몸을 찢어가지고 여러분이 천국 준다고 해도 여러분의 몸을 찢어서 천국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만 찢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서 여러분의 천국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의 휘장을 그냥 쫙 찢어가지고 지성소에 여러분이 직접 나갈 수 있도록 쫙 길을 열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잖아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쫙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무덤을 쫙 찢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살려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을 무덤에 나오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딱 심으신 거예요. 귀신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무덤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거짓말하도록 만들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 거짓이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물러갔는데 다시 또 거짓과 연합해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나를 나오게 해서 천국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귀신에게 소속된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소속된 두 갈래로 쫙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에게 소속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이 됐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귀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 심판을 받고 선고를 받아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대로 구약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심판이 다 선고되고, 계시록 20장 여러분들이 9절에서 10절이면 영원한 불못에 쑥 던져져 버리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소속된 자로서 천국을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고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나 지혜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능력으로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빛이, 예수님 빛이 쑥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모든 고통이 다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반드시 치료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가요. 무덤에 있는 자들을 살리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하고는 정반대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것을 보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 여러분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을 상속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덤 속은 항상 어떻습니까? 정지된 상태, 움직이질 않아요. 지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것이 무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빛이 깃들고 지혜가 넘치고 이것이 뭐냐? 천국입니다. 무덤은 너무 캄캄하고 여러분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꺼내서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가진 것이 없어요. 무덤은 빛도 없죠. 여러분 영생도 없죠. 열매도 없죠. 숨 쉬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덤에서 숨 쉬는 거 봤습니까? 무덤은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무덤이라는 것은 생기도 빠져나갔죠. 부의도 빠져나갔죠. 지혜도 빠져나갔죠.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가난한 상태가 무덤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가장 가난한 무덤의 상태에서 여러분을 건지셔서 천국의 부요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부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에는 귀신에게 예수 믿기 전에 끌려다녔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으니까 여러분은 천국으로 예수님이 이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되게 하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되게 하신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천국이 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안 왔으면 이 복음을 누구한테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복 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무덤에서 다 나오게 하셔서 천국을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쇠사슬로 묶어 놓았어요. 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계시고 가정에서 함께 살아야 정상인데 이 가족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무덤으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을 가족과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귀신은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요. 이 귀신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못 만나게 합니다. 얼굴이 가리고 숨이고 사람만 외롭고 고독하게 만드는 게 뭐냐? 사단이에요. 무덤에서 캄캄한 밤에도 혼자 있게 해요. 여러분 불 꺼는 방에 혼자 있는 것도 무서운데 무덤에 캄캄한데 혼자 있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귀신은 사랑과 화목하지를 못하게 해요. 사랑 간에 절대 꼴을 못 보냅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혼자 있게 하고 고독하게 만들고 아주 힘든 상황으로 이끕니다.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이런 것들이 보면 영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이 영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인간의 의학적으로 약 투입해가지고 온 몸을 마비를 시킵니다. 정신도 마비시키고 육체도 마비시키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서로 만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세요? 아담을 탁 지으셔서 갈비뼈로 하와를 딱 지어가지고 아담과 손을 탁 잡게 만들지 않아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하나님. 응? 탁 지어가지고 하와를 딱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손을 딱 지어 둘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근데 사단은 손잡고 가는 걸 꼴을 못 봐.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항상 성도님들이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무엇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독하면 불행하지 않아요. 아무도 돕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이끄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이끄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항상 안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선교사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나라에 자기가 선교하는 선교지로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 말 한마디 딱 전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들을 우리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천사가 있고 뒤에도 천사가 있고 좌측에도 천사가 있고 우측에도 동서남북의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여러분을 돕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 깊은 사랑을 알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아유, 오늘 또 보니까 예배자는 이상가족 만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고 끌어안고 나는 교회만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면서 끌어안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도들은 만나면 기쁩니다. 한 형제 자매를 이루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혈과 육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을 이뤘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족을 이루시고 한 몸을 이루고 한 천국의 시민을 만드는데 누가 나눌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마귀들만 군대가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딱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군대로 이제는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죄도 물리치고 질병도는 모든 걸 물리치는 군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우리 성도들은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천사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화목하고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우리는 손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 되게 늘 하게 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셔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핵심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온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된 몸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이걸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서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자, 이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이 되게 하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요. 자,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나누를 소리를 지르며,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머리가 분열된 소리예요. 안정이 안 되는 비명 소리입니다. 고통 소리를 뿜어내는 거예요. 마귀가 괴롭히니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12장 3절에는 마귀는 머리가 7개라고 해요. 10개의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가지로 생각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마귀는 사이다를 먹고 싶다 그러고, 우측에 있는 마귀는 콜라를 먹고 싶다 그러고, 중간에 있는 분들 피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7가지가 생각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정신분열이 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도 한 길이에요. 그런데 10뿔이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의 모습입니다. 7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오고 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정이 안 돼요. 혼미한 상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은 한 길입니다. 귀신이 머리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7가지로 막 튀어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7가지 생각을 줘다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어 혼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괴로우니까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치는 거예요. 귀신의 일은 사람을 소리지게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속에서 막 울분이 막 억울해서 견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고통이 나타나게 하고 거기다가 자신을 막 해칩니다. 귀신은 사람을 자신 스스로 고통의 길로 가도록 이끕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전부 자기를 해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해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막 학대하고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100%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십니다. 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합니다.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해요. 자기 생각을 건전하게 합니다. 자기 몸이 춥지 않도록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이 되게 해요. 자기가 먹을 것을 잘 챙겨 먹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2절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이 집혔던 자가 뭐요? 옷을 입고 이제 옷을 입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예수님은 성도들 어떤 상황에 늘 자신을 복되게 만듭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참,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게 얼마나 보통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자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자신을 해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왕의 하사품이에요. 성도님들이 성령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요. 자신을 복되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영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노력하면은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믿음과 생각과 모든 행실이 자신을 복되게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나에게 복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생각하는 자체가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 복을 그냥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도님은 삶의 어떤 요소도 자신을 복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사단은 해야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만들어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자이십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을 복되게 합니다. 성도들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돼요. 뭐가? 복이 넘치니까. 남편이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누구한테 전달하겠어요? 아내에게 전달하잖아요. 아내가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남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연합해서 이 복이 누구에게 전달되고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복이 가정에 넘쳐서 이웃에게 가까운 이웃에게도 넘치고 먼 데 있는 이웃에게도 복이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동으로 만드셨어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첫 번째 하시는 일,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쫙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내가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니라.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이루셔서 여러분들은 복덩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마귀라는 놈은 여러분의 저주를 갖다 줘요. 이제 여러분들은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분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덤으로 이기는 마귀는 다 떠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애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여러분이 혼자 남게 하는 모든 마귀는 떠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마귀는,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마귀는 다 떠난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천국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